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대면을 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의 숨겨진 광야 40년의 시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활과 그 생활 속에 녹아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익숙해질만 했고 이 축적한 시간이 남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는 그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 쌓인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양 한 마리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 무기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는 이곳에 있는 청년 자매들 이러한 형제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넘치는 소유를 얻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한 엄청난 일관된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모세의 시계는 자신의 실패와 절망,
그리고 자신의 상실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체된 삶에 갇혀 있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던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덧없는 시간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었고 정확한 목표도 정확한 인생의 방향성도 없는 채 쌓이는 것은 오로지 세월의 무의미함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의 도피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위해 떠난 피난길이었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모세 자신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그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의미였죠. 이 당시 애굽에서는 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세가 자기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채로 이방인에게 종속된 채 양을 치는 이런 자신의 비천한 삶을 단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과 방법들을 고수해서 그 인생의 습관을 고수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은 자존심을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야의 새로운 환경은 모세의 이전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의 정체성과 이 자의식을 가지고는 결코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살아온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포기한 듯한 그런 실패와 절망감.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했음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삶,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란 곧 모세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면 그 경험이 이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는 어떤 예견된 사건 앞에서 이 예기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주저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또다시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영혼 안에 쌓이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를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다가 투명 아크릴 박스에 넣고 투명 그 아크릴 위를 그 위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 개구리가 그 통을 빠져나가려고 처음에 점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점프를 뛸 때마다 분명히 하늘이 열려 있는 것 같았는데 점프를 뛸 때마다 머리가 그 아크릴 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 뚜껑을 덮었던 그 뚜껑 아크릴판을 치워도 여러분, 개구리는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남긴 경험이 남긴 이 실패가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험에서 이 개구리는 뚜껑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서 몸을 구부리고 앉아있기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사건, 이러한 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했던 그 일들 속에 남겼던 이 실패와 좌절, 이 이별과 상실, 그 경험들이, 그 꿈의 좌절의 경험들이 오늘 여러분을 그 시간 앞에, 그 사건 앞에 멈춰서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멈춰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방향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양떼를 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렸던 모세의 발걸음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임재의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죠. 무심코 걸었던 이 방향 없던 그 걸음이 곧 하나님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추격하고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별다르게 새로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의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회복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모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 결정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대면하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상 있었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때로는 기대 없이 늘 드렸던 그 예배일지라도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기이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굉장히 기이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 광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떨기나무였는데요. 그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는 장면들은 이 건조한 광야에서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니 마찰력에 의해서 불이 붙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모세가 깨달아야 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나무의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그 위에 불붙은 불꽃의 기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특별함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사해 보이고 그럴싸 보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죠.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에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펙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막막함과 그 인생의 무게감을 청년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특별히 이곳에 계신 청년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을요, 우리 존재의 탁월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에 의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탁월함의 차이도 인생의 자원의 문제도 소유와 능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의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저는 사극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여인천하라는 사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청년들은 좀 어려서 생각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이 장대인이라는 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대인이라는 사람이 신료 대신들의, 이 신하들의 비리를 담은 치부책을 얻기 위해서 거의 자기 전 재산을 그 책을 얻는 것에 소유를 걸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장대인에게 그의 충신, 신복이었던 한 이 하인이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이 장대인의 이런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장대인, 대체 그 치부책이 뭐길래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장대인이 얼굴에 묘한 웃음을 띠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정의 손에 들리면 한낱 죄인들의 목을 치는 칼에 불과하지만 장수의 손에 들리면 천하를 호령하는 명검이 될 것이다.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을 할 뻔했어요. 여러분, 도구의 어떠함보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에웃의 막대기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의 나귀 턱뼈를 기억해 보십시오. 탁월한 도구가 아니었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어떠한 누구의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삼손 손에 들린 나귀 턱뼈 같아요. 보잘것 없고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내 인생에 기대할 게 없어 보여.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요 정도 수준으로 이 세상이 녹록지 않은 거, 어린 시절 꿈꾸던 거는 어렸으니까 가능했던 꿈이고 이제 내 꿈의 날개를 접고 현실에 적응해서 이 현실 감각을 키우며 살겠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자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천하를 얻는 아주 기묘한 모략과 책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이 성패와 존재의 가치는 바로 이 사실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너무나 쉽게 우리 존재의 이 탁월한 모습 때문에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과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아서 특별해지는 존재입니다. 특별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특별해진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모세는 이 초라하고 흔해 보이는 떨기나무 속에 투영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나무가 어떻게 특별하게 타오르고 있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오르는 인생의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이한 모습을 보려고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의 필연적인 반응인데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것은 이제 발에서 신을 벗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고대 중동에서는 노예들이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섬기는 노예는 자기 주인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발에서 신을 벗었죠. 이 주도권과 소유권을 그 주인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란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차에 타는 것만이 동행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그 차를 누가 핸들링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그 차의 운전대를 잡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과 분명히 동행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주님이 저 보조석 뒷자리에 그렇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시에 신은 발과 관련된 것으로 자아의 활동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설명해 준다고 믿거든요. 나 어느 대학 다닙니다. 나 어느 직장 다니고 직급이 어느 정도입니다. 내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내 재정이 지금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집 자택입니다. 전세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나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설명해 주는 이러한 조건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더 중요한 영광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내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너의 중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곳에 이 스펙에, 세상 속의 스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언가로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외모,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조급해집니다. 세상의 속도에 민감해져요. 내가 얼만큼 빨리 가고 있을까? 내 친구들은 이 정도 갔는데 나 지금 여긴데 괜찮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절망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뒤돌아서 하시면 여러분이 1번 타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각광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싶어 하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쪽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잘못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궁금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반응에 내 인생의 희비가 엇갈릴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의 자신의 겸손에서 나온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무능과 이 무가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그래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기여하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겸손,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 자신을 아는 그 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이 모세에게 나누기 시작하시죠. 겸손으로 동이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서인 거죠. 이것이 변화의 순서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분의 뜻과 계획을 모세에게 공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네, 여러분, 모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모세는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반문하는 모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삶의 실패감과 이 절망감이 녹아져 있는 것처럼 들려요. 아마 모세는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그렇게 잠재력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룰 만한 자원을 갖췄을 때 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이토록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내게 가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참해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은 결코 징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은 모세의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이 왕자의 교육을 받은 것은 그가 민족을 이끌고 영도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최고의 학문과 군사력과 기술과 리더십을 훈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에게 자원이 되었을까요? 실제 애굽에서는 이 모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 준비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과한 모세는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본래 말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다.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혀가 굳고 뻣뻣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애굽에서 익혔던 그 학술과 말에 능했던 그의 행사, 군사력에 뛰어났던 그의 모든 능력, 여러분, 이것은 다 어디 갔을까요? 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도 모세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십니다. 야, 아론이 말 잘하니까 내가 너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쇼부를 보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시간은 여러분, 모세의 인간적인 모든 자원을, 가능성을, 능력을 종결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애굽에서의 삶은 어쩌면 한 민족의 구원자로서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한 삶이었을 거예요. 역사서라고 하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는 굉장히 이 군사력에 특출났고 리더십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기회가, 이 봉기가 일어날 만한 기회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있었던 이 지도자적인 자질을 아주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원을 사용하기를 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개인의 인격과 또 재능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에게 왜 광야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모세의 질문에, 야, 모세야, 그래도 너 애굽에서 왕자 출신 아니냐? 야, 애굽의 실정을 너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냐? 너 그래도 그럴 자격 있다? 너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가 대체 누구건데,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분한 자질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장래 희망 뭡니까? 거창했던 그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아요. 너 어렸을 때 그런 꿈 꿨잖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아이, 그거 옛날 이야기죠. 지금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자질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어떠하신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실이 인생을 뒤바뀌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모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로 시작된 물음이 하나님으로 답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모세 자신의 완전한 무능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시간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아는 시간. 그것이 바로 모세를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우리도 자신의 부르심을 점검하며 모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새로운 길,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과연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과 혹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고 우리가 가는 삶의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사실로 충분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탁되어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쓸모없이 버려지고 낭비된 것 같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전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600만 명의 거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민족을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다면 여러분, 그 백성의 지도자는 얼마만큼 광야의 지리와 지형과 기후와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어야 할까요?
대부분 저희가 뭐 수련회 같은 거 진행하고 MT 같은 거 진행하면 리더십들은 사전 답사를 진행합니다. 거기 뭐가 있고 시스템이 어떻고 가서 확인을 하게 되죠. 돌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야 될 지도자였다면 그가 얼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만큼 광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이 방향도 목적도 목표도 소망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자신의 소유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저 걷고 무의미하게 걷고 또 걷던 광야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시고 재해석시켜 주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버려진 시간들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귀한 기적의 재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누가 부여해 주시는가? 그 해석은 누가 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의 걸음에는 목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광야의 시간, 낭비된 것과 같은 나고자 실패자로서 그저 도피한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시금 새롭게 쓰임받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재활용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 짧게 산 인생의 시간 안에서도 이미 여러분이 경험했던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청년은 오징어다, 청년은 어둠이다. 물론 예수 믿는 청년은 다른 의미를 왜 예수 믿는 청년은 등불입니까? 왜 이 시대의 청년은 어두움인데 예수 믿는 청년은 등불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과거가 때로는 낭비된 것 같고, 내가 올려던 학교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원래 직장 취업하려던 여기 아닌데, 실패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나 여기 아닌데, 적응 안 돼요. 마음 어려워요. 직장 가서도 내가 있어야 될 거 여기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실패감에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 시간. 과거는 이미, 지금까지의 시간은 종결된 시간인데 어찌할 수 없이 실패한 시간 때문에 현재를 여러분 허비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까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만 한다면, 그 임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장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낭비된 과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인생의 도전, 비상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 뜻은 첫 번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둘째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자족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남기는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심으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내가 어둠이라면 내가 너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겠다. 내가 길을 잃었다면 내가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겠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보내실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그 모든 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서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약속,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원입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스펙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청년들도 너무나 탁월하게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요. 밤을 패며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 이력서에 한 줄을 덜 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로 인생의 승부를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경쟁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하찮은 일과 같은 숫자 1, 그저 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무한대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더해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무한대의 인생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러했고 요셉과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저는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저함 없이 약속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